몇 달간 메노라 성령님의 7가지 영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주간 이제 메노라 마지막 영인 영광영에 대해서 밝혀드렸습니다. 오늘은 메노라 7성령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 밝히고 싶은 건 많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다른 기회를 가질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제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이루는 찬란한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자. 주제로는 메노라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영들을 초청하는 이 내용, 이것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바로 메노라 성령의 7가지 영을 초청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느 날 통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의 7영 하나하나의 뜻과 역할을 하나님께 제가 여쭈어 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손에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묘한 어둠의 역사들을 능히 이기는 경험들을 계속해왔고 또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참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투던 가정이 회복되고 이혼했던 가정이 다시 합치고 또 식었던 사랑이 다시 연애할 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고 많은 역사들, 또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됐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무엇을 하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세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2년 전에 우리 팀에 왔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분이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워낙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와서 성경 공부, 제자 양육반 무수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유행가 같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왔더니 그 셀이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 있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성장해 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도 많은 선교단체를 거쳐갔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지만 정말 그 한동안 1년, 2년, 몇 년, 어떤 거는 10년 동안 제가 올인까지 했지만 결국에 사그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교묘한 어둠의 역사들을 능히 이기는 경험들을요,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치유되어 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 길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줘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주영상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히 삶에서 역사하는 또 그것을 선물해 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이 뜻은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 하나님의 교서, 왕의 교서. 왕이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오늘부터 이런 법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 땅에서 이것을 해라. 이게 교서죠. 이 왕의 교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뜻, 하늘의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서를 이 땅에서 실행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개혁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하늘 차원의 그 형상들, 찬란한 천국의 형상들을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비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신 겁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7영들은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늘에서 결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왕의 교서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또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교서, 왕의 교서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요, 성령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정말 우리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저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연결이 되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교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 매개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개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7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세상을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러한 존재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수많은 악의 속김에 우리가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니구나. 나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수록, 그것을 누릴수록 우리는 찬란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 위대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제 내가 그분이란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까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노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도 제가 글귀를 만들어서 드렸죠. 핸드폰 열 때마다 최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7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도와드려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없이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없이 행하는 것은요 그저 기사와 이적이요 그냥 기름 부음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에. 근데 실제 그 기름 부음의 실체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의 실체가 다스려지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는요 너무도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건 어떤 핸디캡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학벌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란 존재 하나는 하나님께 너무도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사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혜사 성령님의 7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태어나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부자보다, 가진 게 많은 자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훨씬 더 이것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왜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렇게 부흥합니까? 그 상처를요, 그것을 통해서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엉뚱한 종교적인 것이죠. 엉뚱한 사단의 형상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실체는 이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는 삶의 실체인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교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일상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자, 그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신비롭고 신령한 그런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혜사 성령님을요, 인식하고 존귀히 대우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함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마음으로 깊이 교제하며 동행함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요, 메노라, 성령님의 7영 한 분 한 분을요 늘 초청함을 통해서,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요 최고로 존귀하게 모실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 방언은요, 일방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기서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기본적으로 방언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요 기서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이 인지되잖아요. 성령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흐릿하지만 뭔진 모르지만 그분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인정해드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분을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높여드리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요 초자연적 역사들이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음은요, 보통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칼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칼디아가 아니라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능, 지능을 얘기해요. 감성 지능.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지능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감성 지능, 우리가 감성 지능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지난주에 사랑해주는 방법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성 지능을 높인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의 본질이 바로 우리 안에 감성 지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왜? 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혼으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로 하나님 성령님과 만나서 기도해야지 내 마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죠?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방언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죠.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막 귀신이 축사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기사와 이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중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 형상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혀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세 사람의 형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둠까지도 쪼개고 파괴하고 쫓아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도록 하는 내 입술의 권세. 성령님과 함께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 빛을 심어줘서 어둠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그리고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막 음란패설을 하던 사람도 내 앞에 와서는 안 하게 되고, 막 욕을 하던 사람도 내 앞에서는 안 하게 되고.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빛으로 입혀줘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야죠.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못 맺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지만 하나님 형상에서 점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요. 왜냐? 자기가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강해지면 자기 영광에 취해서 더더욱 어긋나게 될 수 있어요. 이단을 만든 분들의 특성이 처음엔요, 다들 이 기사와 이적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마음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것에만 집중하니까 스스로 취해버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삶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소위 신령함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탕 위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요, 자기 영광에 속지 않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요,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과.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새 사람을요, 더 많이 입어야 돼요. 천국의 형상을 더 많이 침노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늘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인식하고 존귀히 대우해드리는 게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친밀히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의 해결책이 15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달았죠. 왜요? 마음으로 엄청나게 성령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 그렇죠? 수많은 화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 화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제된 생각, 제된 의지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함에 감사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열 때마다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 몇 번 열어요? 많이 셀 수가 없어. 한번 핸드폰 여는 거를요, 한번 바를 정자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몇 번이나 여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식이 강하죠. 나는 왜 또 이곳에 또 시간을 뺏기고 있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핸드폰 열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당신을 존귀하게 존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핸드폰 열 때마다 여러분의 바탕화면에 핸드폰 킬 때 그게 딱 떠오르게 하셔서 읽으세요. 점점 여러분이 컨트롤 해나갈 수 있죠. 그러면 핸드폰 보지 않을 때도 더 많이 성령님 부를 수 있죠. 저는 운전할 때 성령님을 또 그렇게 불러요. 길을 지나가면서도 우리 바둑이를 데리고 밤 한 11시 나갈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귀는 거예요? 기도는 데이트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기사와 이적은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그저 가능한 모든 생각들을요, 성령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싫은 그런 죄를 갈망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가져가서 깊이 교제하면 됩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걸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메노라. 7영 하나하나를 초청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더 존귀 여겨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성막의 구조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요것대로 이제 초청하면 돼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제 생각, 감정, 의지, 무의식으로까지 들어와 주세요.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제가 늘 당신을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위대함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해 드리느냐에 있음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존귀하게 대우해 두리셨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최고로 존귀하게 모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이 주기도문 기도문에 제가 넣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6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이거 6번만 선포해도요, 엄청날걸요. 이것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의 한계. 이 감성지능의 한계를요, 자꾸 깨트려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대우받았던 나, 내가 생각하던 세상,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서 더 넓고 찬란한 그 바탕 위에 세워서 그 바탕 위에서 성령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노라 선포문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자, 오늘은 D를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시대를 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냥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성령의 본질은.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요. 그 몇십 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가 격변하는 것에 의해서 속고 있어요. 제가 백범일지를 읽어보니까요, 그 김구 선생은 처음에 자기가 이제 벼슬을 하려고 과거장에 갔더니 매간매직을 하는 거다. 아,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한 게 관상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기 관상을 보니까 관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또 말씀에, 그 성현의 말씀에 얼굴이 관상이 좋은 것보다는 육체가 건강한 게 좋고,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는 마음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소망을 얻고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 시대에 동학이 또 일어났어요. 그 동학혁명에 참여해서 한 지역의 장군이 돼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패배하고 이러면서 또 그분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불교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됐어.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또 진리를 찾고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네 하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드디어 기독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설교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자가 또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격변하는 시대. 격변하는 시대에 무엇이 정말 찬란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찾고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교에 있는 분들도요, 사실 진리를 찾고 있어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요, 진리를 찾고 있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혼을 사랑해야죠. 그들이 이단에 있고 다른 종교에 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역사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대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에게 조종당하는지를 훤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은, 분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목사라 그래서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닌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그래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느냐, 이걸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이걸 제가 A, B, C, D 5개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은혜의 영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의 영이시여,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형상들을 충만히 이해하고 누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의 본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찬란하신 형상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침노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자,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시여,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매일마다 민감히 어둠들을 정복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주의자님이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도 새 사람을 입히로. 이게 진짜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집안 골방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난 전 우주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매일 예배 드리러 가면서 오늘 내가 잡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감옥에 들어가면 음식이 안 맞으면 금식하면서 다스리면 되지. 네. 너무 편한 거죠. 네. 나는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자, 양자영. 양자영이시여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온 마음과 삶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양자. 양자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그 친밀함은요, 내가 직접 낳은 내 아이보다도요 더 강한 것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친밀함과 소중함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나는 내 자녀 편이에요. 그게 요거의 한 방울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지만 이보다도 더 강한 사랑과 그 친밀함을,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감정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걸 못 누리고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아요. 선교사가 되어서도 고아처럼 살고요. 목사가 되어서도 고아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의 직분이 아니라 진짜 진리 안에서 완전한 신분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양자형인 것이에요. 이걸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라면 내가 가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능력만 되면. 그죠? 하나님은요 1조 배 이상이시죠. 그런 마음이. 테라스. 이걸 여러분 감정으로 느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매 순간. 자, 그 다음 강구의 영. 강구의 영이시여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느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강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데이트예요. 예, 이해하시고.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시여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옛사람의 형상들을 민감히 인식하고 거절하며 새 사람의 형상들을 민감히 충성스럽게 입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거룩과 질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더 성결하면 성결해질수록, 점점 더 성결해질수록 여러분 옛사람은 더 늘어나요. 왠지 아세요?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게 오늘은 죄가 되었거든요. 죄로 여겨지거든요.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쏘아대는 화전, 정죄감 우습게 여기십시오. 민감하게 내가 아니고 반대되는 것을 더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이시여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성막에서 당신과의 만남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영광의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그렇게 하십시오. 이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그 영광의 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결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구 하나를, 아니 전 우주를 팔면 나올 만큼의 그 액수 얼마일까요? 몇천 경도 안 되죠? 몇천억? 몇천조? 그것도 안 되죠? 몇천 경? 그걸로도 살 수가 없죠. 그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어릴 때 신부름 갔다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두드려 맞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큰 돈은 처음이어가지고 자꾸 주머니에다 놓고 형들이랑 같이 가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확인하다가 떨어뜨렸나 봐. 그런 심정을 우리가, 여기 잘 계시나? 벌써는 잘 계세요? 예? 좀 그렇게 삽시다. 하루를.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존귀하게 대우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기쁘신 분이신데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거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정말 1억의 정병이 내 눈앞에 보이면 지금 당장 죽어도 돼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이 내일은 더 생길 것이고 너무 기대가 돼요. 감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전한 빛과 소금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비춰줍시다. 할렐루야.